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시고 지친 사람은 위로하시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황혼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뿐만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그래, 어디까지나 그것은 진통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중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셨다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성서의 말씀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나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처음 오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성탄절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의 시대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대를 기다리는 시간의 이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다가 가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께서는 그 길 끝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미 오셨다가 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과 그 길 걸어가기를 초청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로의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이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m 경주에 임하는 선수는 잘 알고 있어요. 100m 앞에 결승선을 통과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이 트랙 위에서 내 발을 띄면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고 보니 오늘 설교가 마치 두 갈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성서의 본문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성전의 위용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거기에 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헌금하는 장면이었어요. 부자들의 헌금이 앞에 있었고 뒤를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의 전 재산이 두렙돈, 그러니까 성인 하루치 일당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돈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이 여인이 자신의 돈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 장면에서 짚을 수 있는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과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관심을 두던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또 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 제도가 바로 그 고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제도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 재산, 그러니까 두렙돈마저도 집어삼키는 괴물과 다름없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어도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속내를 가진 것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권력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여겨졌던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앙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인간의 삶과 사상을 빈곤하게 만들고 참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종교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고 저들의 정치적 야망의 도구로 전락한 유대인 사상과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종말의 선언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자기 성취의 수단과 권력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향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망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절망과 두려운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억압당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분의 사명 선언문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종말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징조, 다른 말로 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달무리가 보일 때 우리는 오늘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달무리는 오늘 비나 눈이 내릴 것에 대한 사인, 징조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처럼 종말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에 언급된 징조처럼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거나 서로 속인다거나 아니면 전쟁의 소문이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본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는 1세기 유대인의 세계관과 문화와 오늘 우리 사이에는 그만큼 시간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세계관으로나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꼭 이처럼 기록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종말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언급하는 종말의 징조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속임과 분쟁, 그리고 재해. 본문 말씀에 언급된 지진과 기근은 1세기 유대인들이 종말을 머릿속에 그릴 때에 그려지는 이미지와 상황입니다. 지진과 기근은 혼란과 혼돈을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로 꼭 지진과 기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의 이 특징으로서 속임과 분쟁, 혼돈과 혼란의 상황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 분쟁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분쟁의 본질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분쟁뿐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요인이에요. 소위 자기중심주의, 자기 우선주의라는 것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단 하나의 사과만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9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 한 개를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10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우선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이미 종말의 문 앞에 다다를 사회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주신 이타심을 말살하고 이기심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법이나 이 제도는 인간의 이기심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법이나 이 제도가 그러한 힘을 잃게 된다면 그 사회는 혼돈에 빠진 사회가 되겠지요.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판결하는 사람이 법의 정의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같은 법이라도
사람의 소유나 배경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었던 사례들을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반화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회는 혼돈에 빠진 사회가 되겠죠. 혼돈에 빠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원칙을 정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분명한 원칙. 그때 자신이 구원자이냐 행세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거나 삶의 안정적인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쉽게 빠졌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이비 교주와 같은 거짓 구원자들은 혼란의 상황을 바로 먹이로 삼고 득세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징조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타성에 주목하면서 살기를 거부하고 저마다 이기적으로 굴면 그런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은 분쟁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회는 혼돈에 노출되기 쉬워지겠죠. 그러한 세상에서 거짓 구원자들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인 양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이기적으로 구는 집단과 사회에서 내 안에 이타성에 주목하는 일이 그 소외감과 그 무력감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손해를 말이죠. 이것도 상상해 보십시오. 불의한 일을 모두가 눈 감아주는데 그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받게 될 고통을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예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진통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진통은 일이 다 되어가는 무렵에 겪는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중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사실이, 그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개방된 마음을 갖는 것, 불의한 것을 눈감아 줘야 하는 이 상황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의 양식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길에는 예기치 않은 오해와 손해, 소외의 사건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진통이다. 라고 말이죠. 그 고통이 버티기에 버거울 만큼 힘겹습니다. 또 힘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래도 네가 참 애를 많이 썼다, 이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한 진통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나에게 주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때를 위한 진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수께서 곧바로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던 1세기 교회들이나 혹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여전히 괴로운 일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걸어야 할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진통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겪는 고통, 생명을 얻기 위해 겪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진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함께 그 진통을 겪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아버지, 저희가 현실을 살아가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만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그 불편함과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가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잘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홀로 이 길 가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붙잡아주면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셨기에 저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되 일상에 얽매이며 살아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린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봉헌드린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일 공동체 예배와 아침 묵상과 기도가 유튜브 우리는 교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가 중미 니카라과에 파송받은 임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을 선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선교사님 가족이 파송받은 니카라과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을 찾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